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 인물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상이기 때문일까요?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상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선진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짝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왜 도대체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공부하기 전에 왜 바벨탑 사건이 든 이 본문을 보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이 온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족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노아의 아들들이 전 지면에 흩어져 있고 또한 그 흩어짐에 따라서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10장 32절 본문의 본문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홍수 후에 이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눠져 있고 흩어졌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흩어졌는가 또 어떻게 나뉘어졌는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노아의 아들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바벨탑의 이야기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배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교회의 예표이고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그런 교회의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말씀이고요. 11장 말씀이고 또 그 앞에 있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떠했는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형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과연 우리의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즉 아브라함이 교회의 예표라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그리고 지금 부르신 그 세상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의 욕망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단순히 언어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또 언어도 말이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런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석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언어라는 것은 공용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공용어가 거의 국제어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게 영어이죠. 바로 그 영어. 그 외에도 뭐 영어, 중국어, 막 이렇게 이탈리아어, 그리고 사실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었는데 당시엔 그런 언어들이 없고 그냥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라는 것은 표준어라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우리 한국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방언들이 있죠. 표준어 외에 이제 그 방언들,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방언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언들도 하나도 없이 모두가 그냥 말이 통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언어라는 것은 보통 생각의 체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언어의 체계가 인간의 생각에
한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그 인간들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바로 동방으로 옮기다가, 왜 동방으로 옮겼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흩어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시날 평지에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시날 평지에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놓을까요? 바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벽돌과 역청,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술들을 가지고 탑과 성읍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보좌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보좌를 침탈하겠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침탈하고 나서 그 위에 올라와서 그 이름을 드높이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할의 도시계획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도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온 다음에 도시를 지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무슨 여리고를 지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여리고를 지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이 도시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시가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성, 즉 성읍이 있는 그 도시들은 바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에 우리들이 볼 그 계시록 말씀에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거룩한 도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시라는 것, 그리고 도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시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즉 인간이 어떤 행동, 근본을 가지고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즉 도시를 만들 때 그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때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들이 정말 많은 계획들을 하지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도 서슴없이 않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과 똑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바벨탑 시대와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을 인해서 시작된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계획이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나레의 이 도시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단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목적이 뭐였죠?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제가 하나님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그 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보실 수 없고, 물론 보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낮게 내려오실 정도로 너무나 낮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인간의 첫 번째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의 첫 번째 실패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의 회의를 여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나시자 어떻게 되느냐? 이 도시계획은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시계획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각자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즉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흩어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그 이름을 내려고 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이 내고 싶은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내게 되죠. 바로 오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즉 바벨이라는 것인데 이 바벨이 무슨 뜻이냐?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네, 혼잡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받고 싶어 했던 그 이름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혼잡함이라는 이름을 불명예를 받게 됨으로써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써 하만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자신의 능력대로 그리고 그 생각대로 계획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바벨탑 시대와 지금 시대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바로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바벨의 모형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이제 8절에서 12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므롯이 나타났는데 이 니므롯이 무엇이냐?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용사로서 싸움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정복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정복하는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형제로 살았고 지금까지 친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하였다는 것이죠. 즉 타인의 영역을 지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바벨탑에서는 이제 하늘을 침범하려고 했잖아요. 바벨탑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지금 그 뒤에 니므롯은 즉 하늘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용사로서 싸움으로써 그 영역을 빼앗고 지배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대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면서 또한 나오는 것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의 별명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바벨탑에서 이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니므롯은 지금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자신은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절에서는 니므롯이 세웠던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5개, 6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알 수 있느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시날 땅에 시날 평지에서 도시를 지으는 것을 그대로 다습하여서 이 사람이 도시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므롯이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였다? 바로 바벨탑을 벤치마킹하여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악의 이 모습들 바벨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탑에서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시도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혼란의 세계가 이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모습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악은 끝날 줄 알았지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방심한다면 우리들도 언제나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악의 습성이고 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항하려는 모습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그 중세 시기, 그 시기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도 보이는 정도로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가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바로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대항하려고 하나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함으로써 다시 나타난 그 사람은 또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야말로 이제 혼돈, 카오스의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벨탑 시기 그리고 바벨탑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한 시기,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은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면목중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배우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바벨의 시기 정말 혼란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시기 그리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악이 반복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혼란한 이 시기, 그리고 너무나 어지러운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의 시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웃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옵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